저기 사사계제가 9장을 본 게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서 15장에서 그 모든 나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나무가 어떤 나무를 지칭해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딱 떠오른 게, 거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말씀하시고, 그 나무들보다 이 숲에 있는 포도나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숲에 있는 포도나무는 이제 나무는 이 우상이거나 어떤 이제 어떤 사람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 숲에 있는 포도나무, 그러면 아까 이제 요담이 말할 때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두 곳을 같이 비유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 비교해서 보면, 이 그 포도나무가 아비멜렉의 그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좀 빼놓은 것 같아가지고 맞는지도 모르면서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그 사사기 그 내용은 이제 기본 사사죠. 기도원 사사인데 그 사사 5대 사사죠. 그때는 이제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당할 때였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농사만 지어놔놓으면 그냥 추수 때만 되면 와서 이제 다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7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기드온 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완전 해방시키는 어떤 이야기인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 이제 충성스럽게 행했죠. 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노량물 중에서 뭐 금원이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가 자기 고향 성읍에다가 딱 이렇게 에봇을 하나 딱 안치를 해놨더만, 막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집안의 올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드온 사사가 이제 죽어버렸죠. 죽어버리니까 그 죽기 전에 이제 기드온 사사한테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드온이 이제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뭐 그때까지는 잘 되었죠. 그런데 이제 죽자 기드온의 어떤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좀 선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기드온이 죽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서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그가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자기 형제 70인을 다 쳐 죽이는,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이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 그때 이제 막내 하나, 요담이 하나 이제 딱 살아나가지고 아비멜렉의 어떤 불의한 행위를 이 나무들에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아비멜렉 자체 그 세겜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시나무 주제에 이렇게 왕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시나무 그걸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나 실제는 가시나무와 똑같은 존재죠. 우리가 다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포도원 그 이사야서 2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포도원을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을 때 만약에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들에 대해서 나는 내 노가 이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찔레와 가시하고는 대적 관계가 되어서 내 그들과 이렇게 싸울 것인데, 만약에 가시와 찔레가 자기 어떤 정체성을 알고 나하고 합친을 맺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맺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성은 가시나무나
진례와 어떤 그 가시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포도원을 해치는 방해하는 그런 어떤 존재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손들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에 이제 위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그냥 진례와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시나무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나 이방나무와 같은 가지를 내는 이런 실상이 되었느냐 그거는 그들이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그런 혈통적인 어떤 그것과 또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정표로서 그들은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에 있는 족속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부심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어떤 근원에 있는 그분의 어떤 뜻과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전혀 다른 곁길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방 포도나무와 악한 가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실패 사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이것도 가시나무를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진례와 가시나무는 왜 냈을까? 그거는 아무 하나님이 목적이 없다라면 그런 걸 안 냈을 텐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어떤 존재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본,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바울 사도의 본, 이런 어떤 성공적인 어떤 본도 있지만 실패한 본도 수없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족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죠. 그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곳에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데를 기다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냈지만 우리가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가시나무의 존재 하나님이 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만의 그 어떤 신앙의 행적으로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어떤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다뤘듯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준 지각은 그가 우리에게 준 지각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준 지각은 그런 어떤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교훈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자체가 알미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한일서에는 네가 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안다라면 그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오늘 언급 많이 했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까 네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맞는 열매는 당연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나무는 뭘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의 어떤 것이 좋은 열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저는 이제 제일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그것이 구분돼야지. 아, 이 나쁜 열매네. 그럼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열매네? 그러면 그 나무에 가서 우리는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이 15장을 볼 때는 우리는 뭘 좋은 열매로 평가할 것이냐,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는 좋은 포도로 열매라고 생각하고 막 맺어놨는데 하나님이 들포도네 이 새끼 뭐 이러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오늘날 종교계에서 맺어지는 그들이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어 놔야지, 그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걸 좋은 열매, 어떤 걸 나쁜 열매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하나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였고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과 자기들의 어떤 언약 백성의 어떤 그 할례, 이런 걸 주장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제 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또 언약의 어떤 그런 율법적 행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흩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디모데와 그레데 지역에 이렇게 목회 사역하는 디도에게 교훈 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는 어리석은 변론을 내는, 또 율법에 대한 어떤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디모데전서 1장에 있고 디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족보라는 게 앞서서 말했듯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마음속으로 너희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너 그런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족보를 앞세워서 우리는 멧돼손 뭐 이런 걸 앞세우기 위해서 그런 족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어떻게 쭉 흘러가고 있는가에 추적해서 우리는 그 계보, 그 라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뭐 어디 출신, 뭐 우리 금기름 붓는 집 맥기수 뭐 이런 거 기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맥기 금기름 붓는 집, 뭐 배단의 아침에 뭐 예전에 뭐 어떤 적을 뒀던 뭐 이런 걸 따져서 나 배단이의 몇 년, 뭐 금기름 붓는 집에 나 짬밥이 몇 년, 이런 거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우리가 뭔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는 그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 앞세우는 것들, 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이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제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이 모임 자체 이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금기름 붓는 집에 있다 해서, 여기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금기름 붓는 집의 어떤 금기름 붓는 집이 이제 추수할 때 금기름 붓는 집의 어떤 단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여기 한 송이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송이에는 반드시 뭡니까, 포도송이를
따보면 잘라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도 포도 이렇게 농사도 해봤고 이렇게 추수도 해봤거든요. 거기 보면 쪼글쪼글하거나 뭐 말라 비틀어졌거나 막 뭔가 알이 충실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송이를 그냥 다 훼손해 버릴 수 있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거 그런 것도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금기름 붓는 집에 우리 많은 어떤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나무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좋은 나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나무 그 나무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면 좋은 나무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대. 이런 걸 하듯이. 아까 신명기 우리 자매님께서 읽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뭡니까? 소돔의 포도나무, 뭐 고모라의 밭의 소산,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위에 보면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딱 대조를 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반석으로 삼는 것과 우리의 반석이 있고, 또 우리 그 히브리 성가 어딘가에 보면은 그들의 제단이 있고 우리의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단은 장막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장막이라는 거는 그 성막과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장막의 어떤 제단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는 심령의 하늘 제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과의 어떤 제단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토대가 전혀 다른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반석, 어떤 나무, 어떤 제단 여기에서 갈라져야 되고 그게 갈라져서 그 제단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몇 가지만 이제 좀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볼게요. 우선에 보면 그 이제 뭐 포도주, 포도나무 이런 거니까 이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붓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경륜이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딱 전환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반쯤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이렇게 낡은 부대에 담는 어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그리고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일이라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야기, 강약일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은 크기에 우리가 그때 어떤 우리의 흔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나 자랑 이런 것은 우리 입에서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사도 그랬죠.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이지 뒤돌아보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뭔가 뭐 했던 일, 어때 했던 일 이런 거에 뭔가 내세워서 거기에 붙잡혀서 뭔가 자부심도 가지기도 하고 뭐 한다라는 거는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맺는 거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죽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이 없다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전번에 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나는 지금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아도 좋고 육신을 벗고 주님이 가도 좋은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육신을 입고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땅의 어떤 삶을 가치를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 방향을 이제 지향할 뿐이죠.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그런 것인데 우리도 좀 그런 어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거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오셔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지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난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늘 메고 다닌다. 왜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겨쌈을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어떤 육신의 죽음이나 육신의 공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주님에게 다 떠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내가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로부터도 좀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우리 그 기령제님이 언급하신 그것과 20장의 어떤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온 일꾼, 3시, 6시, 9시, 11시 막 이렇게 들어온 일꾼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주는 것이 있고, 그 21장에 또 가면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이거를 이제 그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먼 곳에 갔다가 이제 세를 받으러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포도원의 어떤 이야기가 두 개가 있지만 그 앞에 거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는 우리의 영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세를 주고 떠난 거기에는 이제 물론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받으러 오는 자들 다 죽이고 유업 아들이 와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당시 그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갈 때는 그 포도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그 포도원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도 내고 그들에도 그걸로 인해서 부유를 이루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어떤 입장이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그 포도원의 어떤 본성은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맺는 열매, 각 열매마다 좋은 열매로 충실한 열매로 맺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 있죠. 그분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 받기를 원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 세를 내야 되고 그 세를 내고도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한 만족을 얻는 어떤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얻어서 생명의 분량을 잘 이루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재단의 드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어떤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열매 있는 나무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심판의 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포도원 열매 없다라는 그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매가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열매의 어떤 근원인 그분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채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포도원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혹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뭐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임한 어떤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들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가지치기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되어줘야 될 때는 힘이 되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거 보고 너는 이 일에는 간섭하지 마 이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또 수시로 막 관여하는 거 이것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사, 일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어떤 동력인가 이런 것들도 늘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그 열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딴 뭐 교통보다도 여기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갖고서 꼭 나형제님께 좀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이에요. 15장 7절에 여기 두 가지 불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고 또 하나는 그 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하고 또 돼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문장에 두 불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고 하나님이 대적하심으로써 주시는 불이고 그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노여워하시고 하는 그런 불인가. 그리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에서 설상 나올지라도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은 또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거기 또 다른 불이 나오는데 도무지 말씀 안 해서 그게 좀 답답해서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려진 그런 그름을 당한 숯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얘기고 포로로 사로잡히도록 버려준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것이고 그런데 그 불에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엔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질문한 것 같아.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 이제 큰성 바빌론에서 나온 사람들인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져 가지고 여전히 교만해져 가지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심한, 꺼지지 않는 더 심한 불에 당연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인도하신 그 메시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령제님이 참 그 얘기 잘 하더만 가나안 교인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가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기독교에서 떠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으뜸이거든요. 다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에 모아서 굴복시켜야만 직성이 풀리지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상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생의 바벨론 불로 생활한 것보다도 더 심한 불,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불을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요 부분은 우리 그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옷자락에 싼 트럭이 있죠. 트럭의 일부를 이렇게 불에다가 싹 사르면 거기에서 또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읍에 남아 있는 자들을 사르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로 사른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불은 다른 불이지요. 거기에서 그 터럭을 살아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불은 지금 우리가 나영선님한테 들은 그 불하고는 또 구별되는 불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불은 분별된 불인 거지요. 말하자면은 그 터럭에서 살려지는 불에서 도망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불이지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불심판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심판을 당해서 그 불심판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불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아모스인가 이런 데 보면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위한 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이라는 것은 또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을 당한 사람이 불심판을 당해서 온전해져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과 부패를 이렇게 살라버리는 역할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에스겔서 5장의 어떤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요즘에 그 5월 8일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다라는 이걸 주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자료를 좀 쭉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핵심은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물이 무엇이며, 뒤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또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라는 걸 뭘로 볼 거냐? 이게 아주 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논쟁에.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딴 이야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우리가 이미 새 생명으로 났는데, 그죠? 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 태에서 난 것도 우리가 난 게 어떻게 돼가지고 대략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10달 동안 태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10달 동안 생명이 어떻게 한 달에는 어떻게 진전되고 2달 때는 어떻게 되고 막 이거 알아야지 그게 생명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안다고 하는 어떤 지식이라는 어떤 체계가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이미 내가 생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 내 생명의 존재의 어떤 막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 이 생명이 났어 막 하는 것들을 그거를 그 논거를 세워가지고 막 이게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그 생명이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째 보면 뭔가를 이해해서 그 어떤 논리를 세우고 뭔가 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 그것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정립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참 많다라는 어떤 그 큰 주제인 작지 않은 큰 거대 담론의 어떤 주제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면 누구의 주장 이런 것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 생명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가타부타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그 디모데전서에 볼 때 신화와 어떤 변론과 분쟁과 막 이런 것을 내는 어떤 그런 장소는 혹시 되지 않을까 약간 염려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형제님, 뭐 딴 말인데, 예, 우리 윤상훈 형제님 뭐 제가 아까 그 형제님이 인용할 때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요. 예,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어떻게 된 거지?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할 때 신화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건 그렇고 아까 형제님이 그 이제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화가 이런 것 아닐까 하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변론하는 것하고 변론을 이제 아까 그 어차피 태어났는데 생명을 누리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장성한다고라는 이 표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걸 잘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정말 그게 실현이 되고 있죠, 우리 속에.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물과 성령이 뭐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뭐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또 이렇게 분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거를 이따 질문하려고 했으니까 이 말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 신화가 앞에 뒤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이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교리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제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상으로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가르침, 그런 이야기를 그 아래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그 위쪽에서 신화, 족보는 아까 이제 홍희재님 말한 것이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신화는 그런 이제 현재로 하면 교리, 예전에도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신화라고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이해가 같아서 이게 맞는가 하고 한번 분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그 히브리인들은 근본적으로 정통신앙에서는 그 영들,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고 그 활동을 믿었어요.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죠. 근데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근원, 천사들을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서 무슨 천사, 뭐 바람천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불천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물천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이제 그 셈족의 그 흐름에는 그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저기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에는 아주 그 신들의 나라잖아요. 신들의 모양도 막 수백 수천 가지고 그러면 거기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천신이라 해가지고 해신, 그 다음에 별들의 신, 각 별들이 다 하나의 신들이거든. 뭐 금성신이야 무슨 묘성신이야 뭐 해가면서 하여튼 5성이냐 3성이냐 북두성이냐 막 등등 해가면서 이게 전부 그게 신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또 이제 용왕신이 있다 이제 이런데 용왕이 부리는 또 이제 그 뭐요 저 부리는 종들이 또 있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이 신들이 뭐 바다 신들은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등등 또 뭐 천신들은 뭐 비를 내리고 또 빛을 이게 가리기도 하고 뭐 성질 나가지고 우르르 꽝꽝 천둥 벼락도 치고 막 등등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해도 끝이 없는 얘기다 이건. 그런 이야기에 몰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모든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고 필요대로 많은 신들을 부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인 건데 어떤 별에 대해서 자기가 알면 하나님만큼 알 것이 조물주만큼 지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해에 대해서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서 멈추고 다 소멸되고 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뭘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게 굉장한 것 같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가르친 그 스승님께서는 여러분 목구멍 속에 잔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잔털이 위로 나 있습니까? 아래로 나 있습니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몰라 김태순 자매를 먹고 조금 근처에 갔는가 본데 목구멍은 털이 아래로 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털이 위로 나 있어요. 이것을 나는 그때 들어서서 알았어요. 그 스승님이 가르쳐서 내가 의학 지식이 있어? 모든 체내에 있는 그 어떤 구멍의 털이라는 건 전부 아래로 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숨구멍, 숨통, 이 기도는 털이 밖으로 이렇게 거꾸로 위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걸 설명을 해요. 사람이 폐나 다른 폐에 연관되는 장부에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골무면은 고름을 아래로 내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게 액 하고서 토해내게끔 만들려고 털을 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난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러지 말라.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각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거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마. 백지 한 장 차이지만 내가 이쪽에 있는 것을 봤다면 백지 저쪽에 있는 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다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 그것 보고 교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마귀를 설명을 하면서 마귀의 근원을 알고 보면 이제 그 교만이라는 용어의 어근이 그 마귀라는 이제 결과로 이렇게 온 건데 그게 마귀라는 것은
다 아는 체 하는 거다라는 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너무 우리 가서 아는 체 하려고 하시지 말아야 돼. 그게 그다른 것이 나와 족보 이야기에 창념을 해봤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람 만나면 납작고 되는 거지 뭐. 납작고 안 될래 안 될 수가 있나. 이치적으로 딱딱 맞도록 해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 같더죠. 요비나 요부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 같더죠. 엘리우 만나니까는 납작고 딱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아는 체 않는 게 나아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말로 제일 심간이 편해. 그리고 이제 불이 또 사르는 불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이제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 소방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불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불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불을 껐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불씨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남은 불은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 불이 나서 살을 때는 대충 살라버리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그런데 불씨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재발화가 되면은 완전히 거기 태울 수 있는 건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불 가운데서 꺼내놨는데 또 불이 또 꺼낸 사람들도 심판한다. 왜 그러겠어요? 교만하니까 안 그래요. 교만하면 불벼락 맞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대략 오늘 기령전님, 예. 네. 그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요 내게 나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잠언서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전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막 뭐 별 예언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는데 초점을 둬야지 어떤 막 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그냥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그런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이 말씀이 나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이지 뭐 훈적으로 막 해갖고 막 물론 재림한다는 그런 사람들 참 말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표상인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참 이해하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겉사람의 그 짐승의 삶을 우리가 참 잘 적용을 해서 나아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에스겔 15장의 그 열매 없는 포도, 그런 열매 있는 포도가 어떨 때 이제 포도를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 기대하는 바가 각자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이거는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어떤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바들이 어떤 것인가를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각자의 어떤 책임감, 의무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어떤 원총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장성한 자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제 16장은 가면은 이제 앞서서 되게 장이 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쭉 읽어보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는 또 어째 보면 또 단순해요. 그러니까 한
한 2주에 걸쳐서 그냥 쭉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는 그 음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던 이야기를 뭐 더 좀 세부적으로 어찌 보면 뭐 여기 보면 어떻게 너희들은 음행을 하면서 몸파는 창녀보다도 못하냐, 창녀는 대가라도 받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뭐 몸 주고 돈 주고 다 주느냐 뭐 이런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2주간에 걸쳐서 뭐 길지만 그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예. 할게. 당신 믿어. 내려라고. 맨날 아이고, 자매님. 예. 네, 내가 눈 수술해가지고 눈이 쉬어서 밝으면 쉬어가지고 네. 선글라스 끼고 이게 있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징계받고 쫓겨나고 또 다시 찾아오면 또 음행하고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한 몇 달 동안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게 제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은 주님은 이제 저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는 우리에게 순결성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순결함, 정결한 천으로 지킴을 받는 거. 그리고 투명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속과 겉이 그냥 투명한 거. 그게 정결한 천으로 지킴을 받는 것을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게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주님을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되어서 그분의 어떠함으로 변케 되는 것이겠지요. 그 순결성이라는 건 그 처녀성 그것을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독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원하심이니까 저도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또 홍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음행에 대해서 음행은 뭐 세상의 어떤 창기들처럼 음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피해다는 말씀인데. 예,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 안 하고 싶었지만 또 기회가 와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 형제님이 자리에 앉았다 보니까 옆에서 참석해 있어도 내가 조금 옆에 앉으면요 우리 형제님 움직이는 대로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냥 어지럽게 그래서 한쪽이 안 보이는 쪽에 그냥 항상 앉고 끝나면 막 손만 내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근데 수술도 잘 돼가지고 너무 환하고 밝게 너무 잘 보여요 지금은. 이제 이 선글라스 이제 여기 우리 형제님은 불을 환하게 사방에 켜놓으니까 눈 쉬고 아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쪽을 꺼니까 눈도 안 쉬고 괜찮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예. 예, 자매님 뭐 건강하시고요. 자, 네. 오늘 집회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